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들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우리 화면에 나올 테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서 평소보다 제 마음이 더 떨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저를 도와주시고 또 모든 것이 어색할 많은 분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 우리 백석 가족이 된 우리 두 분에게 무엇보다 최고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참 외로운 사람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 소개를 하는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남자랑 같이 살면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겠지. 그 결혼을 했어요. 유통기한이 얼마 없어 안 가. 헤어졌어요. 또 옆에서 이 사람은 다르다. 또 소개해줬어요. 또 몇 년 안 가는 거. 또 다른 남자 만나. 남편 5을 거쳤어요. 그리고 남편 5도 마음이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우시구나. 저는 외로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과도하게 솔직하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2달 전부터 준비하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외로웠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처럼 사람들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번 전도 집회 때는 외로움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우리 가족들의 서열을 이렇게 매겼대요. 여러분 그런 거 가끔 하시죠? 가족들 서열도 매기고 몸무게 순서도 매기고 이런 거 안 하십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아내가 이 가정의 서열을 매겼는데 1위가 누구겠습니까? 1위가 자녀. 2위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닙니다. 2위는 아내. 3위는 누굴까요? 3위도 아닙니다. 우리는 3위는 여러분 예상하듯이 강아지입니다. 4위는 고양이입니다. 어떻게 아시네요?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나서 남편이 좀 섭섭한 거예요. 아예 조직도 안에 없어요. 조직도 안에. 그래서 여보, 나는 뭐냐?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비상연락망이다. 그 비상사태가 뭐냐면 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 용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사람이 남편이다. 참 우리 남편들 우리 외롭습니다. 그죠? 그 지금 아내분들 눈치 봐서 말을 못 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아내의 눈빛을 바라봤지만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눈치를 본답니다. 여러분, 남편만 외롭습니까? 아내들도 참 외로운 것 같아요.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에 지친 한 중년 아내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가출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둔 채로.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외롭게 만들었죠. 나 먼저 떠나요. 국은 인덕션 위에 있고 밥은 보온밥통에 있어요. 일주일 뒤에 돌아올 테니까 반성하고 계세요. 퇴근 후에 남편이 이 추상 같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고 다급하게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십 번 신호음이 가도 안 받다가 드디어 아내가 받았습니다. 아내가 살살맞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제야 내 빈자리가 느껴지고 외로워요? 남편이 하는 말, 여보, 다른 게 아니고 인덕션 어떻게 키냐고. 여러분, 미국에 비백 멀시라는 내과 전문의 닥터 비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일 대학에서 의학과 경영학을 같이 전공했고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로 지내던 중에 나라의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의 주치의라고 일컬어지는 공중보건위생국장에 취임을 하는데 그것도 무려 아주 이례적이에요. 2번에 걸쳐서 두 정부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아주 탁월한 의사, 내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공직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커리어도 있고 본인의 얼마나 이 탁월한 의사니까 이런 것이 우리 국가의 문제다, 의료적인 문제다라는 거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비만이나 흡연 관련, 그리고 정신건강, 그리고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마인드가 참 좋아요. 내 생각을 실행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부모, 교사, 목회자, 소상공인, 독지가, 지역사회 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현장의 목소리를 어떤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적인 문제냐 다 듣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기 예상하고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가 특이한 게 자꾸 들리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 동네 가도 들리고 이 주에 가도 들리고 자꾸 반복해서 들리는 이 미국의 너무나 위험한 질병이 지금 번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로움이었어요. 너무 의외로 외로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고아원들은 고아들로 차고 넘쳤다고 해요. 왜? 전쟁통에 부모님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고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유럽의 고아원들은 아주 깨끗했대요. 위생시설도 좋았고 음식도 잘 공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2년 안에 고아원의 3분의 1 이상이 시름시름 시들어가면서 애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애들도 지적장애나 정서적 장애로 애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이 병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라스무스라는 병이에요. 마라스무스. 이것은 그리스어로 마라스모스에서 왔는데 시들어가다, 쇠약해지다, 소모되다 이런 말에서 온 말이에요. 정말 이 말처럼 여러분 오늘 대개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라스무스 치시면 애들이 막 삐쩍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고 자꾸 막 시들어가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 스피츠라는 이 심리학자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연구를 하게 되고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마라스무스의 원인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이 유럽의 고아원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보니까 애들 깨끗하게 키운다고 다 작은 칸막이에 애 하나, 칸막이에 애 하나, 칸막이에 애 하나 이렇게 키우고, 간호사들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기저귀를 갈 때나 밥을 먹일 때 외에는 애들을 안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외로움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시름시름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외로운 게 아니지요. 저명한 우리나라의 상담학자이자 목회자인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설교문을 제가 오래전에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그 설교문 안에 의정부에서 국회의원을 3번이나 당선된 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본명은 안 밝히죠. 원래 상담하시는 분들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 본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자, 이 최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 선생은 아들 셋, 딸 셋, 6남매를 두었습니다. 셋은 의사이고 셋은 대학 교수입니다. 잘 키웠죠. 자랑스럽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 했던 이 아내를 땅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 2시까지 이 최 선생이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려와요. 옆방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벽에 귀를 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6남매가 싸우는 소리예요. 왜 싸웠을까요? 아버지를 누가 모시는가? 서로 모시려고 싸웠겠지요? 나는 이래서 못 모시고 네가 해라. 맞이잖아. 나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버지 안 모시려고 막 6남매가 의사 셋에 교수 셋입니다. 잘 키웠습니다. 진짜 자랑스럽게 키웠습니다. 이 6남매가 말이죠, 아버지 안 모시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 마음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흘 동안 찾아도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명의 뇌리에 뭐가 하나 탁 스쳐 지나갑니다. 어느 장소가 어딜까요? 엄마 무덤이 딱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남매가 다 가족들이 엄마 무덤 앞에 딱 가니까 역시나 아버지가 그 앞에 엎드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실화죠. 실화입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라 하겠지만 정태기 박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사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얼어붙으면 죽는답니다. 동사. 어르신들의 외로움, 우리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정설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오랫동안 핀 사람과 비슷한 사망
위험률을 가지고 있대요. 외로움이. 운동 부족이나 비만보다는 2배나 넘게 위험한 것이 외로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23년 11월에 아예 이 외로움을 시급한 세계적 보건 위협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장관직을 하나 신설을 했다고 합니다. 외로움 담당 장관, Minister for Loneliness. 이 장관 직책을 하나만, 워낙 이것으로 국민 건강이 지금 막 망치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질병.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친구들을 만나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비백 박사님, 미국 전체의 국가적인 이 주치의였던 이 비백 박사님이 외로움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임스라는 한 환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비백 박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 아프고 저래 아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그냥 아픈 사람 같아. 풀이 푹 쪄가지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고 그냥 인생 실패자다, 그냥 이런 모습으로 푹 죽어서 이렇게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는데 비백 박사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은 내게 일어난 최악의 일 중 하나예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 제임스가 복권에 당첨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뭘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제빵사입니다. 제빵사. 빵 만들고 여러 사람 직원들과 함께 빵 같이 만들고, 그리고 손님들이 자기가 만든 빵 먹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도 행복하고, 그렇게 소박하게 살아가던. 그리고 여러분, 복권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던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권이 된 거예요. 복권이. 미국 복권은 또 그 스케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엄청난 돈이 들어와가지고 딱 들어오니까 내 생활 스타일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던 집 정리하고 해안가의 부촌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멋진 집에서 막 사람들 고용했겠죠. 그래서 너무나 화려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전에 주방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과는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지. 근데 이상해요.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비참한 마음이 들고 우울함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답니다. 그래도 그래 살고 싶으십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몸과 마음이. 과거에 이 제임스는 인간성이 참 좋고 외향적이고 밝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이 사람은 너무나 우울하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이 탁월한 의사인 비백 박사까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제임스가 만난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들이었고 자기의 단골 손님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권이 당첨되고 나서 제임스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의사들 자주 만나니까 좋으시겠죠? 돈 많이 가지고 의사만 자꾸 만나는 거. 여러분, 외로움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워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김형석 교수님 아시죠? 한 달 전쯤에 우리가 만났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이분의 이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이 세 분 친구분 있잖아요.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그리고 숭실대의 안병욱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김태길 교수님. 이 세 사람의 철학자들이 너무너무 친하고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이 두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이제 우리 만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 중 누구 하나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으로만 함께하고 이제 만나지 말자. 너무 좋은 친구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떠나게 될 것을 지금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김형석 교수님은 지혜롭다. 친구가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을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강연을 들었지만 이분은 강연을 하는 그 꼭지꼭지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이 채울 수 없는, 친구가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 영혼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분은 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살면 안 외롭겠지. 저 자리에 가면 행복하겠지. 다시 목마릅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 이 자식이 이렇게만 성공하면 내가 목마르지 않겠지. 여러분, 깨몽, 꿈 깨십시오. 잘 키운 자식들은 다 멀리 가더라고요. 더 외롭더라고요. 보면 내가 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다 멀리 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5 남편을 거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남편을 소개해 주지 않으세요. 이 남자는 확실하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또 외로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자리가 있어요. 이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만세.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도, 그 무엇도, 수십억, 수백억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 슈퍼스타들이 그 으리으리한 집에 살면서 마약 중독으로 죽어가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 우리의 이 마음의 빈자리를, 이 외로움을 맡겨드려도 될까? 저는 2개의 말씀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친구가 여러분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물을 다 쏟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밥 한 끼 사주고 여행비 대주고 끝이에요. 어느 친구가, 어느 형제가 몸에 있는 물을 나를 위해 다 쏟아줍니까? 그러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고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중에 우리 캠퍼스 전도를 이렇게 하던 중에 한 학생과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또 3층에 가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고나의 달인들입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왜? 달고나를 돌리다 보면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코너에 무려 2,000명의 학생들이 왔고, 그 중에 대화 중에 500명의 학생들이 기도 제목 물으면 대답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목실에도 우리 넘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있더라고요. 과를 물어보니까 극작과라. 그래서 여학생한테 제가 그냥 제 마음속에, 평소는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 고향을 물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학생한테 고향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부산이란. 1학년이래. 어떡하냐. 근데 이 여학생은 하자마자 그 의자에 앉아서 달고나 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학생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학생한테 또 물었습니다. 학생은 고향이 어디냐? 마산이래. 거나. 제가 마음이 짠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 멀리서. 그래서 물었어요. 외롭지요? 예,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학생 마음 잘 알아요. 저도 대학 고향 떠나서 서울에 와서 처음에는 엄마 잔소리 안 들었어, 너무 좋았다고, 자유다. 그런데 몇 주만 지나가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먹고 싶어. 하여튼 이것들 굶어봐야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굶어보니까 엄마 잔소리보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교회 나오면 친구들도 많고 우리 청년부 참 좋다고, 예수님 믿으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고, 교회 다니면 외로움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4분의 5분의 2만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어도 외롭던데, 교회 다녀도 외롭던데,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 다녀도 외롭습니다. 참, 이 목사가 너무 솔직하죠. 교회 다녀도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 예수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 예수님 안에서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도
이 사람 붙들고 외롭다 그러고 저 사람 붙들고 외롭다 그러고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봐요. 안 외로운지. 외로워요. 외로워요. 예수님 안에서 외로움을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 모든 물을 다 쏟았기에 내가 목마르다. 이 진실한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외로운 사람에게 더 가까이 잘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은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서 외로우십니까? 잘해줄 줄 알았던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이, 이땐 사람이란 그러죠. 그 인간이 변했습니까? 나를 정말 투명인간 취급합니까? 밥해주는 기계로 생각합니까? 외롭죠. 외롭죠. 여러분, 이 외로움의 자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자리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잘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나의 외로움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 찾아다녀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예수님 안에 외로움을 탁 채우면요, 그 사람 얼굴에 빛이 나요. 여유가 생기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붙습니다. 붙어요. 여러분, 이런 멋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가사가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편의 시예요.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게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자꾸 행복해져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눈을 뜨고 우리가 같이 소리를 내어서 이 기도문대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외롭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외롭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제 마음을 열어봅니다. 예수님, 제 곁에 와 주십시오. 저의 이 두려운 마음을, 저의 이 흔들리는 인생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